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지금 저희들에게 이 시대를 향한 가장 강력한 경고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 신앙을 재점검하고 나는 과연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확인해야만 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2000년 전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말씀하신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마음이 모아지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이끄심이 우리에게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지점의 확실함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지금 많은 무리가 심지어 신앙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분들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가장 좀 물질과 또 그런 물질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이렇게 살아가는 입지를 조금 견고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처럼 보일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세상의 이 번영을 추구하는 그런 그 신앙의 영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치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꼭 노아 시대에 그 많은 이들이 노아를 조롱하고 또 그때도 무슨 뭐 이렇게 심판이 있겠느냐라고 또 그들이 노아를 이렇게 비웃고 그랬겠죠. 지금이 바로 좀 노아의 시대보다 더 타락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좀 살고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지금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또한 이 주께서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정말 깨어서 나가야 되는데 정말 마지막 때야라고 말은 하는데 정말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지 물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나 그렇게 마음의 자세를 갖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행동으로 옮기려는 그 자체가 바로 물론 살아있는 그 증거이기는 하지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많은 이들이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오실 시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꼭 반항하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가슴이 너무 아프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동안 뭐 이렇게 학계에서나 아니면은 또 목회 강단에서나 존경할 만한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세상에 이미 기득권을 가지신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이러한 분위기를 이렇게 좀 만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제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말 분별을 해야 되고 영원한 지옥과 천국을 제대로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며 정말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면서 살아야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과 또한 자녀들을 그 하나님의 진리에 이렇게 말씀이 좀 그 제대로 서 계신 목회자 가정을 이렇게 많이 흔들어 버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올무를 또 그 자녀들에게 씌워서 정말 이 목회자 가정이 찢기고 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경우가 참 이렇게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다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해야만 하겠죠.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들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는 첫째,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우리의 주님께서 사도로 명령하신 것을 가지고 성도님들께서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할 것을 지금 천명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말씀의 재무장에 대해서 첫째는 구약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또 사도들의 가르친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사도들의 말씀에도 동등한 권위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와 거짓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와 육체에 속한 자를 분별하고 간파해내는데 사용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본문에서는 시대를 분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기롱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고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 일이 있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기독교의 진리가 이렇게 흔들릴 거라는 내용이잖아요. 따라서 성도는 시대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흔들림이나 요동함이 없이 언제나 말씀을 청종함으로 자신을 죄로부터 지켜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5절부터 7절에 보시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구속 역사로 무장해서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사건들은 우주가 창조된 이후 해가 변함없이 뜨고 그냥 있으니 무슨 심판이 있겠냐라고 할 거라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모든 만물과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섭리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 지속되어 옴으로 말미암아 지금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구약에도 이 세상에는 노아의 때에 그 홍수 심판이 있었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로써 내리는 유황불의 심판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죠. 이 마지막 때에는 불로써 심판하실 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도저히 용서하기 힘든 자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요즘에는 많이 돌아가죠. 단순한 우리가 한 부분에 어떤 잘잘못만 따지면 본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는 아주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 악한 사단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참 많은 일들이 아주 불법적으로 행해져 옴으로 말미암아 아주 억울한 누명을 쓰는 그런 자들이 많을 것인데,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불법한 자들,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이렇게 불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한 자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만들었던 그들의 올무와 함정으로 그들이 넘어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어야 되겠죠. 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거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주님의 심판날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모든 죄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과 또 악한 사단 마귀 예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도 온전히 얻게 될 것입니다. 어둠에 휩싸여 있고 또 지금 요즘 전 세계는 가면에 쓰는 자들이 아주 그런 많은 사회죠. 하나님의 진리가 그 사람들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힘겨운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글로벌한 세계가 어떻게 보면 진리에서 거의 떠난 왜곡된 세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불법이 지금 성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웬 그렇게 법이 많은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하여간 저는 한국에서만 아주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서 걸려 넘어지게 해서 이렇게 국가의 세금을 뜯어내는 줄 알았는데 여기 캐나다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그래야 유지가 되겠지만 하여간 그건 일부분이고 우리 사람 사회 속에서도 참 너무나 많은 그런 불법들이 성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다 하소연할 데도 없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그냥 이제는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네. 지금은 오직 성경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반에 이 잣대를 갖다 대므로 우리 자신을 살펴야만 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야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아니 그 오신다는 약속이 지금 언제 몇 날 며칠에 오신다고 어디에 써있냐, 그런 식으로 또 막 그냥 공격을 해요. 우리가 지금 증거하는 것은 이 마지막 우리 주께서 오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분들이 또한 또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좋은 날 보기를 사모하는 자마다 매 순간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시고 영적인 무장을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보시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님들의 바른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지금 이 본문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이 사람의 한정된 이런 유한한 세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결코 자신의 어떤 그 유한한 한계에 이렇게 갇혀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영생을 누릴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회개하여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시기에 죄림이 늦어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살게 하시는 것은 그 이유가 곧 복음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물론 지금까지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통한 기적과 표적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복음이 온 세계 열방에 들어가 그 영혼들을 깨우고 또 있는 것도 이러한 하나님의 계속된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루터기들을 이렇게 없애지 아니하시고 계속 남겨두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되면 그 또 일꾼들을 또 한 분 한 분 또 불러가시고 그들의 노고와 이 세상에서 아무 낙이 없는 그런 가운데 한 영혼의 그 구원을 위해서 헌신했던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 대열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지금 본문의 말씀이 알려주듯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고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화산이 폭발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또 지금 50도가 웃도는 그런 날씨로 지금 캐나다 밴쿠버 있는데 그쪽인가요? 거기도 거의 한 이 불볕 더위로 인해서 그 한 뭐 50도가 육박하고 그러므로 한 7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불로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는 그 말씀이 좀 현실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주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는지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나 학문, 철학에서 또한 세상의 지혜는 좀 우리가 잠깐 얻을지는 몰라도 이러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굉장한 많은 장애물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학문이라든지 세상적인 어떤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지혜가 있게 되면 자기 자신이 곧 신이거든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참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대부분의 많은 인생이 허무한 것에 우리는 굴복하면서 거기에 올인하면서 살아갑니다. 정신이 팔려서 살아가죠. 물론
이런 영적인 빈곤함이 결과적으로는 그 우리의 공고한 삶 가운데에서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로 이끌기도 가끔은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청종하면서 사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자신을 지켜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복음 전파와 또한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주의 일에 올인해서 살 수 있는 이렇게 좀 이렇게 기회를 더 얻어야만 되겠죠.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미천한 부분이 우리 각자에게 많이 있을지라도 그 매 순간마다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반드시 또한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반드시 늘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잠깐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죠. 근데 몇 프로나 그러한 성공과 또한 그 스펙에 뭔가 참 마음에 가슴 벅찬 영광을 얻을 자들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는 세상에서 쌓아놓았던 모든 것은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불에 타고 보기에 좋았던 모든 것들이 반드시 다 사라집니다. 비록 부족하게 살아서 우리들에게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오히려 홀가분하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길을 가면서 짐이 무거우면 참 쉽게 지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가볍게 천국을 가는 데에 좀 짐들을 세상에 이런 무거운 짐들을 좀 서서히 이제는 정리하면서 이제는 이 마지막을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난 준비했으면 합니다.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는 자랑거리가 참 많죠. 우리도 옛날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 것을 막 자랑하면서 주의 일까지도 하려고 했던 그런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을 생각이 이렇게 나게 되면 아우 그냥 아주 막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 하나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전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또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서 뛸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가 모두가 동참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의 오시는 날을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오직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사모하면서 자신을 또한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님들을 세상에 거짓된 그런 속된 것을 가지고 어찌 됐든지 간에 올무와 함정을 파서 죄로 인해 무너뜨리려고 아주 발버둥 치는 게 사단 마귀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짓게 하는 자 악한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정말 오직 주님의 말씀 또한 주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붙들고 서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천국과 지옥의 그 실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가는 거죠. 우리 인생길은 항상 철로 역정의 그런 길처럼 하나가 끝나면 또 어떤 기다리고 있는 것이 또 우리를 향해서 오고 우리는 그 과정을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서 있는지를 확증하면서 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가 죽노라
하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제는 더 믿음의 연륜이 쌓여져 가면서 더욱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오직 우리 모두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나갑시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힘이요 또한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 자세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죄의 올무에서 반드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는 기대해 봅니다. 장차 예수님과 인류는 반드시 대면하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뵐 때 기쁨과 영광 가운데서 대면하길 원한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만 될까요? 그것은 첫째, 인내하면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살아야만 되겠죠. 3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지금 본문은 흠과 티가 없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그 재림이 가까워지는 그런 징조가 최근 몇 년 동안에 아주 급격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보시면 주의 강림하실 때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소망을 둔 자들은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면서 고난의 시기와 또한 환난을 잘 견디며 참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의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지금은 이 본문 말씀처럼 무법과 이 불법한 자들이 아주 미혹을 하는 그런 시기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삼가야만 합니다. 머지않아 우리 주님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그리고 또한 큰 호령 소리와 함께 임하실 것입니다. 인류가 그날에 모두 만나게 될 텐데 우리 신실한 성도님들 정말 이 좋은 날을 보기를 기대하고 사모하시면 정말 우리의 죄악된 행동들을 삼가하시고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정말 말씀으로 분별해서 과거에 또한 불법한 자들로 말미암아 넘어진 사건들이 있다면 그것이 거울이 되고 또한 성경 속에 그런 불법한 자들로 말미암아 넘어졌던 자들로 인하여 우리가 거울이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바짝 다가서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재림의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모하고 있는 자들만이 불법이 성행하고 배도가 끊이지 않는 이러한 현 상황에서 또한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나무나 성장하지 못하는 자녀는 부모의 큰 근심거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장하지 못하는 성도님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도 큰 짐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의 확장에도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승리를 할 때에만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매 순간 승리를 하시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그날에 반드시 하늘의 귀한 상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오직 우리 모두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우리가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성령